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핍박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고 사도들을 위협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 관심 가지지 말아라, 무시해라. 그래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 가르침이 싫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루 저녁 감옥에 재우고 난 다음에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과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핍박은 좀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각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뒷날 아침에 불러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가보니 감옥이 빈 감옥입니다. 어디 갔느냐고 지키던 간수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지켰는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어젯밤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얘기하느냐고. 사도들이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채찍질해서 보냈습니다. 때려서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얻어맞는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채찍질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잡아다가 전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네 번째 단계의 핍박은 순교의 핍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선택받은 처음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복음도 전하여서 듣는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데 스데반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역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스데반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논조가 바꿔졌습니다. 아마도 톤도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 우리 역사 가운데 선지자로서 박해받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그 전에도 한번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3천여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이 다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사람이 이를 갈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죠. 결국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핍박의 단계는 이보다 더 크고 조직화된 핍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그는 아예 교회를 잔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교회를 뿌리째 뽑아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는 증인으로서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사람들을 독려하며 돌을 던지게 하고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서 옥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고발자가 생기죠. 사울을 불러서 조용하게 말할 것입니다. 저 두 집 건너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것으로서 교회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기 기다려라, 머물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백본입니다. 척추의 뼈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받았던 권능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혀를 주장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베드로는 바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보통 같으면 그는 비난을 당하고 돌에 맞았을지도 모르지만은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그에게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면서 그날 3천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도들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 예수 믿고 전부 모여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헐벗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자기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가에서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일어나 걷고 뛰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깨닫는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받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명예를 생각하고 칭찬받을 일만 생각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 악한 생각을 들추어내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이 핍박을 이기지 못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회가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에 그 권능 속에는 무서운 핍박, 죽이겠다는 위협의 핍박, 실제로 죽이는 것, 실제로 죽은 스데반의 시체를 갖다 묻으면서 그들이 이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내쫓을 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비록 독립국가가 아니어서 자기네들의 국회는 없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의결기구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만 안 둘 것이다, 때리기도 하고 위협하고 내보냈을 때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들을 불러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증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세상에 그게 기쁠 일입니까? 그 기쁨이 사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얻어맞으면서, 그리고 그 좌우로는 죽어가면서 로마의 무수한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양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혀놓으면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와서 사람인 줄 모르고 양인 줄 알고 와서 물어요. 죽여요. 네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발가벗기고 역청에다가 둘려서 온 몸에 검은 역청이 묻게 하고 그 다음에 핫도그처럼 막대에다 끼워가지고 불을 붙여서 산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기뻤을까요? 만일 기뻤다면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달리 다른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기쁨,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이겨내기 위하여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뻐함으로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기뻐함으로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받은 권능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권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죽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하며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핍박이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핍박이라는 생각,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이 핍박을 당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나는 내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이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핍박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핍박을 당할 때, 공고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핍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이란,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 라오스, 북부의 나이제리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2달 전 지난 7월 6일 밤에는 나이제리아에서 총을 든 2사람이 생명교회를 습격을 했어요. 무려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캄캄한 데서
교회 안을 향하여서 20분 동안 총을 난사했습니다. 19명이 죽었고 교회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도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 남미의 사회민족주의자들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무서운 박해는 아예 밖으로 노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속히 저 공산주의가 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조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의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을까요? 핍박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중도에서 다른 길로 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색깔을 달리한 핍박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더 영특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것을 박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핍박입니다. 그것은 창살을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사탄이 21세기의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성도들을 나태함과 교만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쇠고랑에 발목이 묶인 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천박, 나태, 그리고 거만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자가 오는 날에는 틀림없이 당신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것이요. 깨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그러자 천박이 대답합니다. 천박이라는 말은 깊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깊이가 없는 사람.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천국?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날 그렇게 어떻게 다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어요. 1인치도 되지 않을지 몰라요.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을 해요. 천박한 신앙생활, 그 마음에 천박함, 가벼움이 있는 사람. 그 천박이 크리스찬에게 대답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일이나 보세요. 나태도 말합니다. 게으른 신앙생활, 깨어나지 못한 신앙생활. 귀찮게 하지 말아요. 난 좀 더 자야겠어. 거만도 거들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만, 교만. 여보시오,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셋은 깊은 잠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은 순교시키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순교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오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정금같이 단련이 되어서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천박함이, 가벼움이 옵니다. 게으름이 옵니다. 나 다 안다 하는 교만도 다가옵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에서 벗어나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좀 더 잘 살아볼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위로받을까 하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사회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시초의 첫걸음은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받으려 나왔다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문제 해결하러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외로워서 나와서 친구 사귀려고 나왔다 예수님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천박함과 나태함과 거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은 더 이상 믿어야 될,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마음속의 열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중간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멈추게 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증인되는 일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바꾸고 그래서 일 깨워보려고 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쫓아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만나고 마지막에 가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고 칭찬받고 우리의 살았던 것을 얘기하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야 할 곳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나도 멀지 않아 갈 것이다 하는 시간을 다시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기뻐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만이 세상의 쾌락의 깊은 잠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흥분될 정도로 좋다, 정말 좋다 할 때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인가요? 다른 일들은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쁨이 있어야죠. 성취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생일을 만나서 축하를 받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쁨의 전부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덤벼드는 그 핍박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인 기쁨,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한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